여러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글이 있죠. 그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서 리차드 바크의 무언의 약속이라는 이 시가 인용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 시를 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울지 않는다. 우리의 무언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나 또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줘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제 포도의 편지에서는 이 시를 인용한 이후에 그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좋은 사이는 무언의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내밀고 말없이 상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무언의 약속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쳤을 때 더 빛이 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쳤을 때 더 빛이 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와 닿으면서 떠오르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했던 약속 가운데서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약속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혼 전에 결혼식에서 이 약속, 이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그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까마득히 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결혼 이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회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만 그렇나요? 저는 참 그런 실수를 참 많이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어제도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일부 때는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막 무슨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그 말에 좀 공감을 해주고 좀 아내의 편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남편이 됐습니다. 또 남의 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또 오늘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칠 때 우리가 했던 그 약속은 참 더 빛이 나고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이 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무하고나 약속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 제가 잘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과 계약은 하겠죠. 계약은 하지만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그 약속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행진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게 된 시내산 언약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시내 반도에 들어서서 시내 광야의 여정들을 걷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들 그런데 지난주 그리고 또 새벽기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오는 그 여정이 결코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앞에는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뒤쫓아오고 그들은 그곳 가운데 생명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목이 말라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렀죠. 그러자 그곳에서 마라라는 쓴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배가 고팠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서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험난한 과정과 죽을 위기 가운데서 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1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장 12절에서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속은 나를 지탱해 줍니다. 그 약속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 약속은 힘든 시간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약속은 힘든 시간 속에서 나를 버텨줍니다. 그 약속은 힘든 시간 속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잃어버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니 내가 받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첫째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 핵심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사이가 단절이 되었죠.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존귀한 직분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직분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영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사장,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더 신실한 성도도 있겠지만, 가족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에게 제사장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에게 제사장 남편, 제사장 아내, 제사장 부모, 제사장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학교를 꼭 지난다고 합니다. 광야의 학교. 그들은 모두 광야의 학교, 그 광야의 훈련의 학교를 지나쳤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은 꼭 보내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진짜 군인이 되기 이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쩌면 정식 그런 사원이 되기 이전에 인턴이라는 그 과정을 경험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훈련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나도 고단해요. 그 훈련병의 시간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 정식 사원이 되기 이전에 그 인턴의 시간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훈련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고 두려워서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의 광야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판타지 영화 가운데 여러분 반지의 제왕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반지의 제왕.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서는 반지의 제왕은 크리스천 작가가 그 반지의 제왕 가운데 그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반지의 제왕 여러분, 저기 화면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 크리스천 작가가 저 영화 곳곳 가운데 기독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근데 주인공이 결정적인 위험에 처할 때 늘 등장하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온다. 독수리가 온다. 그러면 독수리는 그 주인공을 위기에서, 위험에서, 생명의 위기에서 늘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끼 독수리가 점점 커서 이제 창공을 날아야 될 그때가 되면 부모 독수리는 벼랑 끝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 둥지에 구멍을 파게 되죠.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를 그 둥지의 구멍에 밀어 넣게 됩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그 둥지에서 빠져서 그 벼랑 끝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부모 독수리는 날갯짓을 펴라, 날갯짓을 펴라, 너는 독수리다. 그런데 그 새끼 독수리는 날갯짓을 계속 펴다가 처음에는 날갯짓을 펴지 못하고 떨어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 독수리는 하늘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신속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새끼 독수리는 그 낭떠러지에서 드디어 창공을 날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모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너희는 혼자 날 수 있지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렴. 나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늘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하며 자기 새끼를 먹으러 가며 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내 날개 위에 벗어 온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당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광야의 길은 두려움의 길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광야의 길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조건을 그렇게 첨부하십니다. 이것을 신의 산의 조건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 그런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물스러운 존재로 쓰임받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사장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어쩌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시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보물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존귀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합시다. 첫째,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한국이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나요? 예, 저도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막 손에 땀을 쥐고 응원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 금메달 따기 이전에 그 황대원이라는 선수가 그 이틀 전인가 경기에서 좀 아쉽게 실격으로 패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실격으로 그 게임에서 실격패를 당하고 나서 그날 밤인가 황대현 선수가 SNS에 마이클 조던의 글을 인용을 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저는 금메달 땄을 때도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고 막 뭔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기뻤지만 저는 그 경기에서 패하고 실격패를 당하고 나서 그 SNS에 올린 그 글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감동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멈춰설 필요는 없다. 당신이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오를지, 어떻게 돌파할지, 아니면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여러분들 마이클 조던의 그 글을 인용한 이 황대인 선수의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참 위로가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장애물을 만나고 앞에 벽이 있고 포기할 상황이 되고 어떻게 올라야 될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황대현 선수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과 사의 그런 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이 과연 힘이 될까? 물론 힘과 위로가 저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의문이 솔직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벽에 부딪히면 우리가 부딪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벽을 돌파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벽을 만날 때 돌아갈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 않아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우리를 업고 인도하듯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 아기 독수리를 엄마 독수리가 아빠 독수리가 그렇게 구해주듯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부부들 가족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갑시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